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엄청난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죠. 40년 된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한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리고 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셔서 5천 명의 영혼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두 다 이 일을 보고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 절차를 문제 삼아 비방거리를 찾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것을 뒤집으면 원래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었는데, 비방하려고 했는데, 비방거리를 찾아봤는데 하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비방거리를 찾았는데 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17절을 보면 그들을 위협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21절도 보면 위협하며 놓아줍니다. 이들은 비방을 하려고 했고요, 비방할 수 없으니 대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슬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비방거리를 찾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 모습 속에 나를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이었을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드라마 가운데 나는 어떤 배역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가? 그럼 멀리 갈 거 없고요. 사도행전 4장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델행전 4장이 더 중요한데요.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이거든요. 우리는 베델행전 4장을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될 것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지난 4년간 내가 언제부터 출연하기 시작했는지는 몰라. 나는 출연하고 있어, 이 드라마에. 이 중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그 배역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안진뱅이처럼 이전에 예배하지 않았던 자였는데 일어나서 예배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설교를 듣고 돌아온 5천 명 가운데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중에 있습니다. 역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비방자도 있을지 몰라. 회방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캐릭터를 한번 분석해야 돼. 그리고 만약 내 캐릭터가 비방자면 하나님께 울고 내 캐릭터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배역 좀 바꿔달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의 이 드라마에서 배역이 바뀐 인물이 하나 나와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처음에 회방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처음에 그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바꿔주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방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회방거리를 찾는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점은 14절 후반부에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비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비방할 것이 없었다는 말이 참 도전이 됐어요. 근데 동시에 부담도 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겠다. 봐라, 베드로와 요한은 비방할
거리가 없었는데 우리도 좀 비방할 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약도 보면 다니엘이 비방거리를 사람들이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꼭 그런 부담스러운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봐라,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비방거리 없게 살자. 근데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왜냐? 저만 해도 비방거리 찾으려면 무지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리 어렵지 않게 저에 대해 비방거리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방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비방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초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과거에. 맞아요. 그들이 뭘 알아봤냐면 저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었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비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도덕성이 뛰어나서 그들의 허점을 못 찾아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상관없고요. 과거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봤기에 비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 제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게 아닌구나. 주님 본 거구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비방과 위협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럼 세상의 비방과 위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면 비방이 없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우리가 나으면 얼마나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인정합시다.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할 말 없잖아요. 맨날 그렇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럼 제가 요새 그냥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 정도라고. 근데 별 할 말이 없어. 맞아요. 인정해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비방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맞다. 우리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데 그거 있잖아. 이 모양 이 꼴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기는 거더라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허물이 없었습니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다툼도 있었습니다. 행정도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가 초대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비방과 위협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비방과 위협을 이겨냈던 이유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쳐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탄이 너희 보라 그럽니다. 너네 모습 엉망이잖아. 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따위야. 그 프레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맞다. 우리 엉망진창이다. 연약하고 무력하다. 그런데 그거 알아?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아냐고. 이런 우리와 주님은 동행하신다는 걸 아냐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아냐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설교 후에 부르려고 했으나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소개만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라. 너무 감사가 들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를 욕되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무도 너를 만질 수도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비방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 완벽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부족한 공동체 통해 주님 일하고 계신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14절을 보니까 병 나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국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델교회도 당연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 하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한국교회가 썩었고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데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2009년도 통계인데요. 전국 종합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는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세상에 그늘지고 어두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관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통계입니다. 전국의 사회복지관의 45%를 저희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57%.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늘지고 어두운 복지시설 60%를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노숙인 복지시설 2009년 2월 현재 86곳 중 개신교가 54곳, 천주교가 5곳, 합치면 70%입니다. 노숙자를 돕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돕고 있다고요.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을 돕는 지역 아동센터 전체 3013곳 중 1601곳, 53.1%를 우리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은 더 놀랍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자료 2009년 자료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2009년 현재 29만 4,88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80%인 23만 4,773명이 개신교인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9% 합치면 89%. 이 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90%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북 지원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헐벗고 굶주린 동포를 돕는 일에 통계 보시면 이게 통일부 자료입니다. 2009년 9월 통일부 자료입니다. 총 지원 실적 중에 무려 40%를 우리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북한 동포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비방하는 한국교회, 그토록 문제 많다고 말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연약한 공동체 통해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데 한국이 근대화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아준 곳이 교회입니다. 여자들 이름 없었습니다.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였어요. 그냥 교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 학교, 현재도 고아원, 양로원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사랑의 박스 통해서 한 목사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베들교회 부족합니다. 여러분 비방거리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족한 공동체, 이 연소하고 부족한 목회자, 우리 부족한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이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셔요.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비방을 이기는 길이에요.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협합니다. 19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세상의 위협, 세상의 핍박, 세상의 박해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협하는 직장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 동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할 때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위협, 여러분 학교에서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근거한 교육을 합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습니다. 이 위협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아이들이 어려서 보고 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겨냈어. 내가 어려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에,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에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축출하겠다고 위협이 옵니다. 그 부모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난 예수에 대해서 당신들의 비방 잘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 소경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내가 보는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그 무서운 위협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기의 체험을 드립니다. 예수가 나를 고쳤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멋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13절 다시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랬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놀란 거예요. 이상히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놀래요. 왜냐하면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통해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찌질하잖아요. 그잖아요. 여자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사람 베드로잖아. 그죠? 항상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고, 그죠? 요한도 얼마나 다혈질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근데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이상할 정도로 이들이 변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멋있어요. 대사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1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진짜 멋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멋있어졌을까? 왜 이렇게 이들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멋있었을까? 답은 어디에 있느냐? 13절 다시 볼까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역시 주님 때문이죠. 주님 따라다녀서 이들이 그래도 이만큼 변한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로 변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변하게 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라고 물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이 정도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변하고 있어. 아멘. 내 남편 변하고 있어. 주님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 놀랄 정도로 더 이상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찬양을 He is changing m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가사를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되게 좋아요. 잘 보세요. He is changing me. 그가 누구냐?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셔. 아니라는 거야. 옛날 알던 나는 더 이상 옛날 알던 그 사람은 이제 아니야. 때로 느려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선 후 우리는 은혜를 걷고 있어요. 은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주님이 조금씩 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합시다. 변화시키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찬양 부르는 모습을, 예배 가운데 부르는 모습을 보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나는데 되게 은혜로워요. 한번 보세요. 옛날 노래를 해요? 한번 불러볼까요? Please change me.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Please change me.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 걸어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아니에요. 언젠가 완전해져요.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 걸어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께 걸어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베드로 요한의 고백 아닐까요? 옛날에 알던 그 사람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성미 급하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겁 많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누가 말하다건 나 조금씩 변하고 있다.
남편이 또 그러면 그래도 그 인간이 좀씩 변하고 있다. 아멘. 더디지만 느리지만 우리 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완공의 소망이 있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립니다.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언젠가는 완전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우리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 좀 빨리 부를까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 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아멘.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변해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아멘.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비방과 위협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완벽해져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인정할 뿐입니다. 우리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 주님 일하고 계시기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을 어떻게 이깁니까? 판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더디지만 그래도 낙심되지만 주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나를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인지 나는 하나님 일의 비방자인지 비방자가 변하여 주의 통로 되기 정말로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도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있음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의 위협 앞에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타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조금씩 변해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들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더디지만 주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준엄하신 명령 앞에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권면하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는 배들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